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3장 10절로 14절, 구약 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야외에서 예배드릴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제목 그렇게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우리 사람이 모든 생각하는 모든 어떤 제도, 여러 가지 등등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을 마음을 주셨다. 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바라보면 참 우리 사람이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아름다운 이런 것입니다. 아마 지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지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움들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시사철이 뚜렷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너무 적도 지방과 또 너무 극한 이 추운 이런 지방에서는 사시사철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좀 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런 모습 참 너무나 신기하지요. 이 카린만 갔어도 한번 거기에서 그 미션 하이스쿨에 가고 교장 선생님과 거기 선생님들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잠깐 한국의 기후 사계절을 얘기를 잠깐 했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서만 살다 보니까 더운 나라에서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더운 거, 거기는 겨울이 없잖아요. 눈꽃이 없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그냥 거긴 항상 꽃이 피어있긴 피어있는데 우리나라의 봄에 피는 꽃처럼 그렇게 좀 아름답지가 않아요. 예.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분명하다 보니까 어때요? 겨울에는 완전히 가지만 앙상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눈이 내리면 눈꽃이 피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거긴 없지요. 눈 안 내리니까. 그래서 온통 겨울은 그냥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이렇게 덮인다.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와, 야, 참, 지식적으로 알긴 알면서도 그런 걸 봐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예, 이런 것을 보면, 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든 나무들은 그냥 가지만 앙상하지요. 근데 거기서는 가지만 앙상한 것도 볼 수가 없어. 근데 봄 되면 어떻게 돼 보면은요, 일시에 모든 나무들이 새싹으로 쫙 이렇게 팔팔 피어오르잖아 보면은요. 그 새싹이, 일시에 새싹으로 피어오를 적에 얼마나 그 새싹이 아름다워요. 팍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물론 사이사이 거기 더운 나라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피고 지고 이렇게 해서는 반복되어져서 그런 새싹들이 나긴 나요. 나긴 나는데 한 군데서는 뭐예요? 그냥 낙엽이 지는 곳도 있고 새싹이 피는 곳도 있고 막 그냥 이제 막 그냥 우리나라 그냥 한여름처럼 이와 같은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새싹이 그렇게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새싹이 나는 그걸 상상을 잘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약해요. 다음 우리나라 가을에 이 단풍 그렇잖아요. 거기는 계속 이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도 단풍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부분적으로 있게 되어지죠. 보면은요.
부분적으로 새싹이 나오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 단풍이 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을철 되면 어떻게 보면요. 가을철 되면은 새싹 이런 게 없잖아요. 모두 다 보면 단풍이 그냥 쫙 물들잖아 보면요. 이야 너무 아름답지 보면요. 봄에 꽃이 필 적인 어때 보면은요. 꽃이 그냥 꽃들만 그냥 만발하게 쫙 피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꽃하고 우리나라 핀 꽃하고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은 와 이렇게 그분들은 보면 야 진짜 그러냐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시사철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런 계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계절들을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야 참 하나님의 그 솜씨에 놀랍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 천국 영적인 영의 세계지요. 천국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아마 상당히 아름다운 어떤 관광지 이렇게 가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 관광지 보면서는 감탄하게 되지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자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상 보는 거잖아, 그렇죠? 늘상 보니까 뭐 별로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어지지요. 근데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우리가 이제 가면서 이야 천국이 정말 아름답다.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들어지도록 만들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지구상에 만들어져 있는 관광지 아름다운 곳은 그것이 늘 그대로잖아 보면은요. 그대로다 보니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까지는 와 되어지지만은 이게 네 번, 다섯 번 그냥 열흘, 한 달 계속 보다 보면 그저 그렇게 심상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그런 나라다. 우리가 바라볼 적에 정말 참 천국은 아름답다. 정말 낙원이다. 낙원이잖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런 천국 영의 세계를 그렇게 지었다.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비단 이런 창조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창조 세계에서 좀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되 특별히 우리 사람들만큼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엔 없어요. 동물 같은 데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예, 영혼의 아름다움. 그렇잖아요. 영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감탄하고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저는 뭐 종종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디 신방 가보고 애기들 보면 솔직히 보면 애기가 별로 안 귀여운 애기들도 없잖아요. 있어 보면. 삼자가 바라볼 적에. 그런데 엄마들은 몽땅 다 그건 자기 애기가 귀엽고 이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보면요. 똑똑하고 딱 그렇게 해보면은요. 근데 그것이 엄마지요. 엄마의 성품 모든 것을 받아가진 그 자녀니까 소위 말해서 흔히 하는 말로 고슴도치도 지 새끼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내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으셔서 그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그렇게 기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완전 육신 중심이에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났냐, 이쁘냐, 혹은 성공했냐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속으로 들어올수록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적에 참 귀한 사람이다.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겉에 바라보이는 육신의 모습은 잘났다, 못났다, 뭐 성공했다, 못했다. 이거 별로 상관없어 보면요.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야, 참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적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참 아름답게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지요. 영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느껴질 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으신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노고, 수고입니다. 수고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이런 수고가 있는 것이 좋으냐? 이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수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고가 아니라 그건 고역이에요. 자, 그런 수고 말고 그냥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일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만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의 수고는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일하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빈들빈들 건달처럼 놀고 먹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래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게 좀 부러울 수도 있지만 나도 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이렇게 하겠지만 정작 그것은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에 주어진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수고하면서 이런 먹고 사는 이런 삶, 이 삶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람이 패할 수 없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국가도 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임이라 그럴까, 단체라 그럴까, 조직이라 그럴까, 그것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가정은 이해가 하게 되면 일반 세상 사람들까지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교회지요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할 때는 보게 되면 온 가족 식구들이 손잡고 교회 가는 그 모습 가장 아름다워 보이잖아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제도들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교회라고 하는 제도, 가장 아름다운 제도들입니다. 참 아름다운 제도는 이 제도는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억압을 해서 막 해체시키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이런 제도들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여기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영원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 자,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영원이 없어요. 현재에 내가 얼마나 잘 먹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잘 사냐, 따뜻한 눕고 잘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이 잘려서 또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칼에 찔려서 어떤 분은 화살에 의해서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모두 다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모두 다 순교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교의 상급이 크다라고 하는가 보다.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누림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림 하니까 우리는 항상 누림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요. 잘 먹고 편안하고 쉬고 그것이 누림이다. 그냥 육신의 즐거움. 항상 우리가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어져요. 진짜 진정한 누림은 뭡니까? 영적인 누림이잖아 보면은요. 영적 누림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돌팔매질 맞고 혹은 또 칼에 맞기도 하고요.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 누림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싶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만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 깨달을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이게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잡고 갈 뿐이지요. 어쨌든 간에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교만은 금물입니다. 아무리 대학가 아니라 대학원 아니라 해외 유학가 아니라 박사 몇 개를 가졌었어도요. 교만은 금물입니다. 교만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들 가운데 보게 되면 때로는 조금 무능한 왕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조금 좀 지혜로운 왕들도 있어요. 똑똑한 왕들도 보면요.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때 버림받게 되어지요. 보면요. 교만하면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센 왕도 전쟁에서 그냥 패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우린 소수입니다. 저 어떡합니까? 저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왕이 조금 좀 미련하든, 좀 힘이 없든, 조금 능력이 없든, 숫자가 좀 적든 간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9월달 첫 번째 주일에 결단하는 신앙이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뭘 결단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성경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까지 못 읽었어요. 8월 말까지 보면은요. 그래 이거 성경 빨리 읽어야 되잖아. 빨리 읽어. 지금부터 결단해. 라고 해갖고는 그때부터는 제가 매일 십자가 메시지를 이렇게 써서 목사님들 올리는데 계속 올리죠. 올리는데 십자가 메시지만 이렇게 적어서 올리다가 그럼 이제부터는 성경을 하루에 그 14장씩 읽고 십자가 메시지를 올리자라고 해서는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매일 16장씩 이렇게 읽고서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고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 것이 지금 성경 전체의 근 절반 가까이 봤어요. 역대상하까지 다 끝났고요. 그래서는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성경 보면서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해서 마음에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어차피 1년에 한 번은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16장씩 보자. 그게 왜 16장이냐. 십자가 메시지에 그 그림 그리는데 보게 되면 제1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 성경 한 장 보고 원래 인간 적자. 두 번째가 보게 되면은요, 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보게 되면 창조의 원리입니다. 성경 한 장 보고서 창조의 원리를 적자. 세 번째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 성경 말씀 한 장 보고 원래 인간 적자. 네 번째가 불신자 상태예요. 그걸 보고서 읽자. 다섯 번째 인간의 방법. 여섯째 하나님의 방법. 일곱째 예수는 그리스도의 삼직. 자, 여덟 번째 모든 문제 해결. 아홉 번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열 번째 성도의 축복, 11번째 영접기도, 12번째 이제 5가지 확신, 13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14번째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자, 이거 할 때마다 한 장씩 읽고 이걸 쓰자라고 해서는 성경 하루에 16장씩 읽고서는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고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성경 지금 절반 가까이 그렇게 봤거든요. 계속해서 보면서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시종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믿음은 깊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목사들이 보면은 신학교 졸업하면서 목사들이 보면 10독, 20독, 30독 이렇게 하고서는 나 이제 성경 30독 해서 볼 만큼 다 봐서 다 알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30독 했었어도 그 다음에 또 성경 보다 보면 또 말씀의 깊이가 또 깨달아져요. 이상해요.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까지 성경 보면서도 이상하게 그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 깨달음이 없었어. 느껴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음에 31번째 성경 보는데 또 이게 또 새롭게 또 다가오는 거 있죠. 보게 되면 이야 이게 또 이런 것이 있구나. 이것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깊이는 한이 없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 몇 개를 아니라 성경 100독을 했었어도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 아무리 믿으면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그 한 순간서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낮아져야 돼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앞에 서서 대우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12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성경 말씀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누군가 진짜 어려운 누군가를 조금씩 우리가 돕는 이런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 기쁨이고요. 본인 자체에 있어서도 엄청 기쁨입니다. 보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13절 말씀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거 사람은 항상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움직여야 돼.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늘 부지런히 뭔가가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요. 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제도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제도, 가정의 제도, 교회의 제도 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이 구제의 이런 제도, 이런 또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셨다.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제도, 모든 창조 세계, 모든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대상하서 이런 그 말씀, 그 신명기서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우리가 지켜 나타나는데 이 백성들은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다. 참 지식 있는 백성들이다. 성경 말씀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지혜와 지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 지식 배워놓고는 혼자서 똑똑한 척 했는데 세상 지식은 자기 혼자만 똑똑한 척 하는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하지만 알아주지 않기도 해. 그런가 하게 되면 또다시 세상 지식이라는 게 보면 뭐에 보면요. 나이 60이 됐더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동일하더라. 이렇게 보면요. 나이 70이 됐더니만은 사람들이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그 사람이더라. 나이 80대니까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더라. 나이 90대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더라. 이런 게 있어 보면요. 나이 60만 되어지면은 세상 지식이 그저 그래요,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규례를 갖고 있는 이 지혜 지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60이 됐든 70이 됐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본 그 전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14절 그 마지막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의 앞에서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밖에 나갔으면 이렇게 성경 잠깐만 읽고서 마치려고 그랬는데 벌써 한 20분 이렇게 설교를 했네요.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도 아름답게 지으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고요. 또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가정이란 제도, 교회라고 하는 제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제도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 믿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목사라서 그럴까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참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그렇게 감사하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나서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 딱 하나, 예수 믿게 되어진 것.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을까? 참 감사하다. 저는 몰랐을 적엔 이것이 나의 선택인 줄 알았어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었다라고는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을까?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믿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고요. 그래서 늘 고백하면서 십자가 메시지 하면서는 평생의 기도 제목 제일 끝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일 끝에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 메시지의 마지막 제일 끝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어보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셨습니까? 정말 잘 믿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정말 잘 믿었습니다.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세상이 미신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깨달고 깊이 들어갈수록 허무해버려요. 세상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미신과 우상이라는 것은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미신이네. 이게 우상, 이게 헛된 거네. 헛된 거는 점점 더 사람이 그렇게 허무해져 버려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는 감격하게 되어지면서 참 내가 예수 참 잘 믿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당신은 참 예수님을 잘 믿으셨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신앙 속에 깊이 들어온다라고 뭐가 현혹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오면서 깊이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느끼게 되어지고 영적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이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게 되어졌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잘한 것 별로 없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만큼은 참 잘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사시사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그만 영의 눈이 떠져서 영의 세계를 바라볼 적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천사들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시고 저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망 중에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영혼들을 주님이여 만들어 주시어서 정말 영적인 이한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감사드리옵고 이 땅 위에 걸어가는 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여 지어주시고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으로 저희 위에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믿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이 더욱더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며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의 축복, 천국의 소망,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함에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흑암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축복된 우리의 발걸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